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율라 전도사에게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볼륨도 높여놓고 기도합시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때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겨서 날마다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믿음 주시고 권능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어떤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마이애미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교인들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뜻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겠어. 우리 안호 한번 손 들어봐. 안호. 우리 안호가 몽고에서 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두리스티아스 마치고 첫째 주일날 일을 했습니다. 안호가.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몽고에서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돈이 어느 정도로 그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그걸 아느냐면은 일본에 그때 교토에 우리 이에레아 선교사 있을 때 많은 일본 사람, 우리 한국에서 유학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면은 한 번은 내가 가서 내가 정심을 한번 샀어요. 정심을 샀는데 대구에서 온 처녀 하나가 그건 박사학위 받으러 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왔는데 내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내가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내가 요 돈은 내가 다 페이할 테니까 그렇게 했더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계속 먹는 거야. 목사님,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 근데 그 경산도 처녀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박사학위 받으러 와서 3년 동안 밥을 실컷 못 먹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울어. 굉장히 힘들죠. 그게 그 유학생들 왔는데 이제 이하리아 선교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뭐를 가르쳤느냐 하면은, 내가 안호가 이제 오늘 감상금을 드려서 내가 축복을 빌어주고 싶더라고. 너희들이 학생이라고 해서 절대로 헌금 하는 거 하지 마라. 더 드리고 더 드려라. 그래서 우리 이에레아 선교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학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놀랐습니다. 그때 교토에 왔던 우리 학생들 아마 이 설교를 들을 줄도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신기하게도 장학금 받고, 신기하게도 어디서 일자리가 생겨서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안호가 잘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잘 됐으면 좋겠어. 너무 잘, 감상금도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
기도를 바치고 시간도 이제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수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아니면 새벽기도 주일 예배 내가 드리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이 있든 간에 어떤 사업이 있든 간에 하나님 제가 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단에 못 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까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 마임이 있을 때는 거의 한 7, 8년 동안은 제가 설교 다 했어요. 하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한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집에서 떠날 때 몸이 무거워요. 머리가 아파. 그래도 딱 도착하면은 벌써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도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고 떠날 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가도 딱 이렇게 도착하면은 어떤 사람이 통해 가지고 마음을 또 기쁘게 해주시고 또 설교하게 하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쉽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누구라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돕겠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전부 다 그분 주관자시다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면 뭘 못 돕겠어요?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이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내가 잘못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 눈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똑같은 눈인데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한국 분들이 그걸 해놨더라고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타이틀부터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야. 예배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찍어보지도 않고 아직 내가 없애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똑같이 여기 있는 전부 다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성경을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요. 자기의 뜻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경은 주의 종들이 가르칠 때,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에 내 뜻을 가지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제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성경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참 제가 마지막에 이 강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내가 더 애드해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누가복음 강의한 걸 그걸 이제 자꾸 듣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들은 것도 좋은데 제가 자꾸 애드를 하니까 그걸 듣고 이것도 같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자기가 섬겨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한 자세히 조사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차례대로 써 보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써서 보고한 내용이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 그 각하에게 주치로서, 자기는 주치잖아요. 의사죠. 의사로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아주 차례대로 잘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차례대로 잘 써내려갔습니다. 차례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잘 써내려갔더니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것을 조금씩 요약을 했죠. 자,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써내려간 부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이 마태나 마가는 충격적인 거, 이 충격적인 사항부터 써내려갔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여기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수가 있어요. 마태하고 마가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이렇게 쭉 해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는 대략 순서를 잡아가지고 충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써 내려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은 어떠냐면은 차례대로 아주 순서대로 잘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써 내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으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그랬어요. 권원부터라는 뜻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원부터 아주 정확하게 차례대로 써갔다는 거죠. 이만큼 정확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이 마태, 마가가 누가복음을 그냥 우리가 늘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 넘어가게 성도들이 먼저 누가복음을 지난번에 한 말씀드리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차례대로 쫙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다면은 오히려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마태, 마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우리 다 아는 분들이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누가복음부터 먼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할 때 난 뒤죽박죽 막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음식 잘 만듭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가서 가만 내가 이제 앉아가 테이블에 한 단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있다 이거 우리 사람도. 물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물에 안 들어가고 딴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있대. 그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 아주 차례대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써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순서적으로 잘 편집이 됐는데 이성과 영혼, 이 영혼이 그 이성적으로나 영혼적으로나 갈등 없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성적으로나 이 영혼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우리 대기가 어디 갔지? 할렐루야. 아유, 정말 힘든 일이지. 우리 대기도 한국말 잘 모르는데 내 글을 다 내가 이거 깜빡했네. 내가 좀 미리 내가 줬으면 참 좋았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 우리 대기가 빨리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저 대기하고 우리 안호하고 작품이 하나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아주 보내준 굉장히 귀한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성과 영혼의 함께 갈등이 조화가 오고 갈등이 없고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누가복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순서적으로 잘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습니다. 뽑는 이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는 장면인데 발굴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불러가 야 베드로 너 와 너 고기 잡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발굴하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부가 4명 있고 또 세리가 있고 이렇게 뭐 그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 지금 오늘 이 장소에서 누구를 하느냐면 여기 지금 바다의 어부로서 여기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니 성경 봐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베드로 또 누구?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여기 지금 모인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모으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귀신도 쫓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님의 그 하시던 일을 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증인이 된 사람, 전도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뭘 보고 따라갔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죠? 제자죠, 제자. 예. 이 제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의 임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12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뭐 제 길로 가버렸고 11명이 이렇게 뽑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성경책을 기록했느냐는 거죠. 성경책을 왜 기록했느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책을 기록하면은 자기의 지식을 거기다 기록합니다. 자기의 체험도 기록합니다. 책을. 근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쓴 거는 아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죠. 그 지식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죠. 예, 말로 구전으로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그게 더 붙을 수도 있고 덜 붙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엉뚱한 내용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구전으로 가면 말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런데 책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그 책을 쓰게 되면 그게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쓰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체험, 자기 지식을 전달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후대에.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그냥 전도하는, 그냥 이 제자들이 말로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을 남기는데 말은 자꾸 가면 변한다고 그랬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기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체험과 이런 모든 보고 들은 경험 이런 걸 전부 다 기록해 한단 말이에요. 기록해 놓으면은 후대에 경전인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을 누가 읽어줘야 되잖아. 읽어야 여기에 있는 책의 지식과 여러 가지 유익한 거 이것이 이 책을 읽은 사람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충만한 사람들이 받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성경을 읽어야 그 지식이나 유익함이 우리에게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말은 자꾸 변하는 거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경이 20년 내지는 3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됐다. 근데 그건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아까도 이제 충격적인 거를 즉시 쓰게 되면은 감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성경을 마태가 쓰고 그다음에 누가가 쓰고 이런데도 20년 30년 후에 했다. 감정이 사라지고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쓴다 이게 글을 썼다. 정확하게 썼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너무 아주 정확하죠. 감정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감정을 다 빼고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그걸 기록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날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의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읽어. 이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내가 한 번 안수하는데 그때 내가 러시아에서 봤는가 이러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귀신이 떠나가려니까 힘드니까 성경을 그 사람이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준 거지 그 덮어놓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비적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지 책입니다, 책. 여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러니까 읽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높은 지식,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 집에 가니까 성경을 화장실에 걸어놓고 휴지하시오. 선교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도 이 죽일 놈, 이 선교사님이 이게 이 죽일 놈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휴지하시오 밑에다가 이 성경이 당신의 마음에 옮겨졌다면 기가 찬 말을 했죠. 기가 찬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잖아요.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예. 이 누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지난 다음에 누가가 기록을 했다. 쫙 기록을 했다. 예? 예,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 쫙. 그것도 차례대로 기록이 다 돼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예, 성경.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내용이 그대로 아주 좀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오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목회자가 되라고 콜링을 받았느냐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내가 콜링이라는 뜻이 당신이 내가 뭐 그 정도 영어는 내가 알지만은 콜링이라는 것을 당신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질문하는가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귀로 들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콜링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랬죠.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 나는 휴스턴에 있었고 그분은 LA에 있었다.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이분을 정말 내 영적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고 당장 내가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는 변화가 됐다. 정확하잖아요. 여기 중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니까 나도 눈이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다 그만두고 내가 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로 단숨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숨에. 그래서 내 최종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요즘같이 얼마나 더 혼란한 세상이 다닙니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차례대로 잘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기 냉정한 감정도 다 빼고 20-30년 지난 다음에 하나하나 기록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 보고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보다는 지도자 입장에서 있어야 돼요. 지도자 입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만났다, 아니면 새 신자들이 만났다, 그 사람들이 여운이 남아야 돼요. 어떤 여운이 남아야 되느냐면, 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네. 제가 김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깨달아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 그러니까 제가 불타는 마음으로 그냥 막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뭐 어떤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니면 그분이 뭐 학벌이 좋아서만,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걷어치우고 사업을 하려고 다 해놨습니다. 그때 25만 불이라는 그 드라이클리닝 다 하려고 다 해놓고 다 스탑해버리고 저는 LA로 갔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정말 이 누가가 잘 데오비우 가가에게 차례대로 손내려가고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성경은 간결하게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강집사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간결하게, 성경을 간결하게 쓴 이유가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해를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오직 영혼이고, 이 영혼이 영혼을 냈는데, 이 영혼의 성령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영혼이 그 다음에 이 영혼에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서 깨달아진다. 말씀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뭐한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 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놓는 겁니다. 육체를 내놓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 내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에다가 말씀 부은 거 아닙니다. 내 영혼에 말씀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혼을 내어놓고, 그 영혼에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깨달아져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용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육체는
음식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음식이 내 육체를 기능할 수 있는 거지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뭐예요? 내 육체는 식물을 먹고 내 영혼을 담아서 우리를 지탱해 시켜주는 것이 육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코일이 있죠. 이 코일이 그 전구 안에 있는 코일이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할 수 있는 게 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영,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영,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영으로 우리 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코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라. 따라서 내 영혼을 사랑하자. 예, 하나님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절대로 취하지 않고 내 영혼을 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형편없고 그 사람의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쓴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주님을 찾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자,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게 게네사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이제 서 계시면서 거기에는 두 배가 있죠. 두 배가 있고 게네사라 호숫가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아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면은 이게 이제 이게 게네사라입니다. 이게 게네사라. 결국 이제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라입니다. 게네사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북쪽 서부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갖다가 배를 이렇게 거기 두 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배가 있었다. 근데 여기 한 배에 예수님 타신 겁니다. 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저쪽으로 보이고 있었고 조금 그 배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시나고거가 있어요. 시나고거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목사님 가봤는데 원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어요. 원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캐톨릭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지붕을 올려버리고 말았죠. 좀 신선함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네사라라는 데가 호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역이 넓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 겁니다. 뭐 얼마인지는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많이 모여왔어요. 모여온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 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물을 싣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이 베드로를 뽑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선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말씀,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가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 여기서는 지금 시몬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시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산산수훈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산산수훈을, 그 유명한 산산수훈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목사님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북쪽인가 그렇거든요.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그 게네사라라는 것은 조금 좁은 데예요. 좁은 데가 아니고 가버나움이 조금 좁은 데고 게네사라가 좀 넓습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하여튼 여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고 또 이제 거기에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전한데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셔가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말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죠. 다 듣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제 얘기 듣고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성경 읽었죠? 깊은 곳에 그 고기를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그물을 이 어부들은 그런 게 있어. 나는 이제 그 죽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 그물을 싣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깨끗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마칠 쯤에서 그게 끝났으니까 시간이 좀 갔을 거 아니에요. 또 말씀도 들어가면서 베드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집에를 이제 들어갈라 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시몬을 부르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5절을 읽어주세요. 크게. 강 집사님 미 집사 이거 있나? 그건 아예 내버려.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 없어. 그러면 강 집사가 오늘 읽어요. 5절. 자, 깊은 곳에 이렇게 던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인데 지금 이 어부가 다 정리를 했는데 자기만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동업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동업자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날 밤에. 함께 고기를 다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사람의 그 전문가여로서 그 평균 있잖아요. 평균 고기 잡는 것이 5마리. 나는 많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잡는 게 한 배에 한 그물에 5마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들었다고. 5마리. 나는 많이 잡으면 한 20마리, 30마리 이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밤새도록 잡아봐야 한 그물에는 5마리가 많이 잡는 거라는 거죠.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목사님도 거기 가서 베드로 고기를 한번 봤어요. 하는데 공치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뭐 그런 대로 맛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또 비싸게 받더라고. 봤는데 하여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5마리를 잡으면은 한 그 물에는 5마리죠. 많이 잡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스라엘을 가면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갈릴리 호수는 옹달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20m 아니면 40m까지, 깊은 데는 40m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가에서 잡아요. 내가 그거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부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더라고. 그 가에서 잡아요. 고기는 낮은 데서 고기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단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전문가잖아요. 어부다. 전문가로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 그냥 말씀만 전하시지 또 괜히 또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주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은 지금 이 말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제자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일어났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 한번 상상해 하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배 타고 계세요. 타고 계신다. 근데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다 이게. 듣고 있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던졌다 그랬죠? 이거 대답하세요.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왜? 아버지가 목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감히 어부에게 와가지고 깊은 데를 던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그거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은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은 거라고. 같이 들은 거. 여기 있는 사람이나 베드로나 같이 들었죠. 그물을 씻으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베드로가 어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전문가로서는 이해갈 수 없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확 변해버렸나.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물을 다 씹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굉장한 거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화가닥 다 뒤집어 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김광신 목사님의 테이프를 누가 전달했느냐?
어제 윤병천 집사님이 나한테 암 환자 한 분을 같이 대화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했다. 그분한테.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한 테이프를 전해주는데 그 테이프가 나는 미국에 갈 때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테이프 그 전해준 여자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이 테이프 좀 들어보세요. 그 테이프가 뭔데요? 아니 보시면 알아요. 은혜스러운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고 갔는데 나는 여자들이 갖다 주면 난 더 안 하니까 아예 안 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테이프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부리면서 테이프를 좀 가면서 들어보라고. 내가 이제 그 공부하러 왔는데 ESL 공부하러 가는데 그거 들어보라고. 또 보니까 그 여자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차에서. 그렇지만은 내 옆에 우리 둘째 매형이 타고 계셨어요. 그분도 자꾸 듣자고 그러네. 그러니까 들읍시다. 그리고 틀어주고 나는 운전해 가는 거예요. 30분을 갔을 때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절대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6년 국민학교 때 난 개근한 사람이에요. 난 수업 안 빠지는 사람인데 그 30분을 듣고 갔는데 김 목사님의 그 설교가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놨냐면은 내가 수업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차를 몰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테이프 그 어디 있는가 알거든요. 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깜짝 놀래. 왜 왔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내 방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단숨에 내가 5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나는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 물을 내리겠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베드로가 여기서 합격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결정하고 주님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보따리 다 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